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병상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본인들에게 성탄절은 이 종교와 상관없이 큰 축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크리스마스가 전통 그런 명절인 것처럼 그렇게 즐기고 축하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로 지키는데, 어떤 일본인 청년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에 이렇게 처음 다니게 되었는데, 성탄절이 와서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키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지켜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이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때, 그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한 이 두 가지 기록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이 두 사람들만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대망이었고 소망이었고, 그것이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그런 기대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태어남도 또 그를 맞을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만, 이방 사람들인 이 동방의 박사들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탄절과 연말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주하고 매우 바쁩니다. 왠지 모르게 바쁩니다. 송년회나 여러 이벤트들이 있어서 괜히 아무 일도 없는 사람도 마음이 들뜨고 바쁩니다.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더 분주합니다. 성탄 행사, 연말 준비, 내년 계획, 밀린 일들, 김장,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성탄절이 이 분주함에 묻혀서 그냥 훅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성탄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한 대로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일평생 태어나서 살지만 다른 나라에서 왕이 되는데 그 왕을 축하할 일도 없고 볼 일도 더더욱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낱 이 피지배국에 속해 있었던 이런 유다의 왕이 태어났는데 그 멀리 동방에서부터 아마 페르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그 거리를 낙타를 끌고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유대의 왕으로 난 그 사람을 축하하러 왔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박사들이 온 이유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축하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어떤 왕이기에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것도 그 강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 약한 나라에 그 왕을 축하하러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온 세계, 그 주변의 모든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이 페르시아 지역에 많이 살았죠.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정착하며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든지 자기들의 신앙을 굳게 지켰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던 동시에 같이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소망하면서 믿었고 지켰던 그 신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메시아 신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젠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만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회복할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도 안 것입니다. 그 사람을 누구라 불렀느냐? 유대인의 왕, 혹은 메시아, 그리스도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들었고, 이 이야기를 들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유대인의 왕,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유대 땅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그 이야기를 믿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영원히 죽을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고 낮은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께 경배와 또 귀한 예물로 드리시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부모님은 저를 이렇게 늦게 낳으셨어요. 또 한번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녀가 결혼하셨는데 자녀가 없으셔서 누가 이제 전도를 한 거죠. 전도를 했는데 교회 가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더라,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해서 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눈치 같지만 사실입니다. 고향에 오면 다 알아요, 우리 고향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늦게 가시셨죠. 아버지가 42세 때, 그러니까 늦게 가시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보면 철도 늦게 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에 따라서도 철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드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천국에 가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자녀도요, 조금 성장하고 철도 들어야 부모님 마음도 이해하고, 자기도 자녀를 키워보고 하면서 부모님 마음도 이해하고 부모님께 효도도 이렇게 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철이 들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도 달라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도 달라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철이 들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서 주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 주님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또 경배, 찬양과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린 것은 더 많은 여러 증거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이런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첫 번째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알았던 그 증거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는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증거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흘려 들을 수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귀담아 들은 겁니다. 세상을 구원할, 이 세상을,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자에 대한 예언은 지금까지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세상은 기껏해야 그 지역의 신, 자기 나라의 신밖에 몰랐는데 세상을 구원할 신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구원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린다는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회 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기껏해야 세상에서 복을 받고 화를 면하고 이 정도밖에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죄를 지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인생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었고 누가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귀가 활짝 열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이 복음의 소리를 그냥 흘려듣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할 주님이시라는 이 말씀을 결코 지나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 주님을 찾아서 만나고 그 주님을 찾고 경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별을 보고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별이 예수님의 나심을 증거한 거죠.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 성경 해석가들은 이 동방 박사들이 점성가라, 이렇게 말하는, 페르시아의 점성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했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술가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서도 가장 고위급, 아주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한 별을 발견한 겁니다. 이제까지 관측되지 않았던 그런 별이 발견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혜성처럼 등장한 별이 자신들을 어디론가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별을 연구했으니까. 별이 그냥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이 별을 연구하던 이들이 그 혜성처럼 나타난 별의 인도함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자신들이 연구하던 그 분야의 전문가였던 그 사람들이 놀라고 그 별을 따라, 유대인의 예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하늘의 별도 그것을 증거한 구주의 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대에 전체를, 하늘을 연구하던 그 최고의 전문가들을 움직여서 이 세상에 구주가 나셨음을, 이 세상에 구세주가 나셨음을 그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얻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왕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였던, 그 당시에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으로 알고 예루살렘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성읍이 떠들썩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왕궁에 대고요, 헤롯 왕에게 대고 어떻게 소리쳤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무슨 뜻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났다는 말을 이방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니까 예루살렘이 소동한 겁니다. 헤롯 왕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대제사장들, 율법의 학자들을 불러서 긴급 회의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율법 학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들었던 동방 박사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이 백성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날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것인가를 정확하게 지명까지 지적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있었다는 것, 어떻게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고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날 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여기서 얻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요, 대충 알면 잘 안 믿어져요. 이게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면, 정확하게 들으면 이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큰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마지막에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는지, 그분이 어떻게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인지를 그들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어요. 마리아에게서 직접 들었어요. 웃돈을 주고 여관방 하나를 얻을 수 없이 가난하고 초라한 요셉과 마리아가 무엇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영화를 보기 위해서요? 이런 거짓말을 치겠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를 들었던 동방 박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인류의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쩌면 아마 이때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이 와서 천군과 천사가 전해준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때 찬양했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를 구원할,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나심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냄새나고 초라한 그 차디찬 마국간에 그 바닥에 엎드려서 아깃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그 유대인의 왕, 인류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차고 넘치는 확실한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엎드려 그 예물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죠.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동방박사들 찬양 가사처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막을 지나 별을 따라서 그 예수님께 경배하러,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별이 나타난 때부터 그들이 짐을 꾸리고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먼 지역까지 온 것입니다. 이들의 예배에는 믿음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준비가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이렇게 수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도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섬김과 기도와 봉사,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런 수고가 들어있어서 이 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섬기고 봉사하는 일, 가르치는 일, 어느 것 하나 수고 없이 되는 것이 없음을 알고 수고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정한 예배를 동방박사들이 보여주고, 그리고 세 가지 예물을 드려서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황금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이고, 유향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예물이고, 몰약은 그분이 당하실 고난과 그 고초를 기억하는 그런 예물이 몰약의 예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께 가장 합당한 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마땅한 예물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황금을 드리듯이, 유향을 드리듯이, 몰약을 드리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영접하시고 그분께 진정한 예배와 또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작은 증거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그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그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들었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거나 그를 경배하거나 그를 예배하는 성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왔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에 합당한 예물로 그 앞에 예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이런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로. 이번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나의 구주로 오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합당한 예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분주하고 바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더욱 마음을 다잡고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